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늘어메랄레신 아버지 늘어메랄레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의 보혈로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여 추하고 더러운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악하고 하나님이 이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화가 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갈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뿌려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으로 나가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대로 말하시라라.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모든 아버지여 회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오리까. 아버지여 이 죄악덩어리 아버지여 이 죄악덩어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정화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 모든 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 온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아버지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데가 없는 이러한 아버지여 이 죄가 간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여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저 어둠의 영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더 밝게 비춰주셔서 회개하는 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되고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이 새소망교회 여기를 세워주시고 등대의 역할을 하시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위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명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밝은 빛이 날마다 순간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건각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모래바닥에 깨알 줍듯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종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이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튼튼하게 무장하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군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쁜 공산 사상과 좌파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수능을 쳐놓고 학교를 갈 준비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대학들이 지금은 다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여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그러한 이 풍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풍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기독교 서클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동료들을 통하여 또한 교수들을 통하여 이 청년들이 바른 길로 인도받는 모든 각 대학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 지난 시간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 베드로 후서 전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쭉 약 한 7가지를 정리하여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3장까지,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전체의 주제를 거룩함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라. 그렇게 이제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라.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수도에 또 이렇게 귀한 자매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또 집사님 또 우리 귀여운 따님 이렇게 오셨네요.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 또 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제가 좋지 않으세요? 거룩함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라. 예. 이 거룩함과 믿음 이 두 개가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신앙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거룩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보혈의 온총에 힘입어 내 죄를 씻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 그렇죠? 또 나를 죄악에서 건져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준다라는 믿음, 이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이 믿음이 좀 약간 정신이 없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기복주의고 세상주의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곳에 믿음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된 진리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내 중심적으로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믿음을 가져가면요, 그게 바로 믿음 만능주의적인 믿음이 되고 또한 기복주의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산상순 5장, 6장, 7장을 말씀 다 하시고 주님이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느니라.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어버려요. 무슨 생활을 하면요, 믿음 만능주의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진리 중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한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집을 지은 믿음의 집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서라라는 거죠. 자, 이 베드로 후서는요, 기록 연대를 보시면 AD 66년에서 67년쯤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거의 직전에 그 상황이고, 또 그때 당시 로마의 왕은 네로 왕. 그래서 네로 황제가 가장 초대 100년, 1세기 이제 100년이잖아요. 그 1세기 100년 사이에 로마 왕이 5명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5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왕이 네로 왕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사이코 비슷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의 절정이 이제 자신이 그 로마 전체를 시가지를 무슨 뭐 어떤 그런 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 불난 방화가 일어난 거를 이제 기독교인이 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에게 이제 덤태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이제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모든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튼튼하게 거룩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단장하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는 순교하기 직전 상황이고, 또 기독교 전체에는 큰 핍박이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역시 사도 베드로겠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한 5가지로 이제 분해를 해보면,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께서 자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겸손한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자신의 소개는 종으로서. 그래서 이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노예로서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종속되어진 종으로서, 그래서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가장 미천한 종 중의 종이요. 가장 비천한 종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진 종으로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로 써요. 둘로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비천한 노예와 같은 종을 자신이 이제 편지에다가 소개함으로써 겸손함과 또 앞으로 곧 다가올 그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욱 자신을 주님 앞에 또 모든 이들에게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인사의 모습을 1절,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하실 때 십자가의 형태를 받게 돼요. 근데 나는 십자가 형태를 받을 수 없다.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십자가 형태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딱 이제 딱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죠? 딱 순교가 되는 거지. 딱 거꾸로 십자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쿠바디스 영화 보면 말이죠. 이제 베드로가 딱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딱 못 박고 쫙 순교하는 장면으로 마치잖아요. 참 장엄한 순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수제자다운 그런 장엄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으면 내가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이런 고백이 나왔겠냐라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여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순교를 하게 될지, 어떤 분이 대환란에서 참 대환란 통과하여서 천년왕국 백성이 될지. 그러나 교회 시대부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계속 밝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순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수지 맞는 거지. 수지 맞는 거지. 마침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메고 가실 때, 그저 시장 보러 나왔어요. 구레네 시몬은. 네? 시장 보러 나왔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그냥 갑자기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시는 그 수지 맞은 거죠. 구레네 시몬. 과 같이 이 새소망교회와 내지는 이 공부를,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참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는 이런 마음 하나 때문에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 이거는 보통 수지가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수지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자,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제 1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1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이고, 이 진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 관한 모든 복음을 가르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뭡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다 뭡니까? 상급으로 되는 축복도 주신다, 이런 뜻이죠. 또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 이런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한 뭐 물질이라든가 또 이런 집, 뭐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예. 이 진리 안에 튼튼하게 서서 너희의 영혼이 성장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을 어린아이, 청년들, 아비들의 단계로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또 청년에 머물지 말고 아비들의 단계까지 영적으로 뭐 하라고요? 성장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볼 때에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어진 체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확 변화되어 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쫙 변화된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자신이 체험한 이 체험을 지금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내지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그냥 거의 뭐 곤이고 뭐고 다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이유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표시가 전혀 안 나고 답지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답지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밝은 빛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막 돌 던지려고 막 씩씩거리고 돌 2만원 들고 지금 막 율법의 돌로 치라 그랬는데 가늠한 여인을 선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시험 겸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장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죄 없는 자 거기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지금 여기도 죄 없는 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잖아요. 저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이 이미 인정을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맞지 내 죄인이지 여기 인정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다 인정해요. 그 정도의 기본 양심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을 다 하나하나 다 놓고 씩씩거리다가 다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니까 이제 누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 여인은 그때부터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또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요,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온유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살아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 예수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세우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할 때에는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애굽 이런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원리 그대로 이 시대도 기독교가 영적으로 약화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믿음 만능주의가 되는 그러한 발견빛된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고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 났잖아요. 신천지 난리 났잖아요. 뭐 가톨릭이고 개신교고 막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다 끌고 신천지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못 알아봐. 왜 그러냐면 양심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를 비추는 양심이요,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뭐 신천지만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뭐 부산 여기 보면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 여기 뒤로 가면 천부교도 있고요. 뭐 많더라고요. 예. 뭐 아무리 이단이 들끓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독교를 능가할 수는 없지만 많이 어떻게 해요? 짓밟히는 거죠. 예. 짓밟히는 거죠. 양떼에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포도원을 막 그냥 다 그냥 해 집어넣는 거죠. 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다 끌고 말이죠. 가고 미혹하게 하고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 이 시대도 그래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게 아직 어린아이 단계면은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사탕줘도 따라가고 뭐 이것저것 따라가잖아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적인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이단이 와서 뭐를 얘기하면 홀랑 넘어가고, 또 뭐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러면 야 그게 좋대 홀랑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마귀밥이 되는 거죠. 마귀밥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영들이 들끓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런 것을 치고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또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21절을 한번 보셔요.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이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신유은사, 방언은사, 통변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예언을 하여서 덕을 끼쳐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그런데 이 예언과 어떤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거예요. 은사가. 왜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 자체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사를 받는 그릇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릇이 애정과 욕망으로 충만하고, 욕망은 뭡니까? 명예요, 무료, 음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죄악성은 뭘까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런 포악한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부패성을.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이 그릇에 오니까 이 그릇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그릇이 더러워서 그 은사에 그것이 막 묻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저 경기도 있을 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도는 막 부흥회를 막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하는 시대라 가지고 부흥회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교회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강사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이제 특송아 여기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마 오살레 기도원인가 하여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특송을 하려고 이제 그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인가 하여튼 뭐 그런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열심히 특송하는 거죠. 뭐 열심히 은혜롭게 쳤는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제가 눈이 또 좀 밝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 보니까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제가 그냥 뭐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 보는 눈이 영 마음이 기분이 쫙 안 좋은 거예요. 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이 보는 눈이 말이죠. 좀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는 눈이. 예.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거 뭐 짧은 한마디의 예와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마는 예.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사를 활동하고 은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선용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회개 생활을 늘 열심히 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잘해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쓸 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정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을 읽으면 계속 흠이 없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로는요 2장 1절에서 22절은요 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예. 참된 예언에 대한 변론을 통해 교회 안에서 유표되어 있는 거짓 가르침을 공박하고 거짓 교사의 특징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이제 그 사상을 가져오냐면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1, 2, 3, 4 이게 계속 사도시대까지 그 다음에 교부시대 그 다음에 중세까지 이 영지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나쁜 사상이죠. 그래서 이 이단 종교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이단 단체는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고 또 그 타락되어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범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 이것은 이제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여 그 루시퍼 천사 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어 악령이 되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은 계속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그를 심판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는 악령이잖아요. 마귀죠.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심판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심판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라가는, 어둠의 영을 따라간 그 사람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보세요. 이 2장 5절에 보면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주에 들어갑시다, 좀 있으면 비 옵니다, 소나기가 올 겁니다, 홍수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인이 정신이 나가서, 지금도 맞지. 지금 대환란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고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빵고도 안 들어요. 기빵고도 안 들어요. 그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 적다? 작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예수님 믿는데 너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죄가 드럭드럭 붙어있고 죄를 정과 욕을 추구하고 세상적이게 너무 좋고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어떤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관을, 어떤 그런 정체성을 딱 세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자, 여기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멸망할 때도 누구의 가족만요?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데, 이 7절에 보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무법한 음란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지금과 같이 죄가 관용했어요. 그래서 막 동성애가 있고 막 온갖 죄악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막 이렇게 창궐하였던 그 상황을 롯이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너무 죄가 많다, 너무너무 죄가 관용하였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롯의 의인으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저들이 짓고 있는 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보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응? 괴로워요. 살맛이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온 구석구석에 죄가 난무했어요. 죄가 관용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요, 죄가 이렇게 그릇이 있다면, 여기 그릇이 요만큼 있다면요, 죄가 이 그릇에 꽉 차가지고 넘쳐 흘러요. 그걸 관용이라 그러거든요. 관용하면 그때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식이, 모든 도덕이, 모든 어떤 이런 정조 관념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죄가 관용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7년 대환란이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롯의 가족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 범죄하기 쉬지 않는 눈 않고 탐욕에 연단되어진 마음. 참, 이 단어들이 정말 좀, 그렇죠.
2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로 쉬지 아니하고 굳게 쓰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 특송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회개해야지. 회개했겠어요? 뭐 회개했으면 다행이고 안 했으면 안 되고. 그거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어디서든지 회개를 씻기고 그 다음에 천국 데려가시겠죠. 여기 음심이 가득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늘 죄와 정욕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자기 마음이 다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그만 신천지가 와서 딱 이야기하면 홀랑 넘어가라는 거예요. 나 또 잘한다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다니는 거지. 나 잘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신천지 가서 앉아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부천 가면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신천지를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자녀를 낳는데 꼭 장애인을 낳대요. 장애인을 놓는데요. 이 이단의 영에 빠진 영들은 굉장히 거기서 회복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거기서 있다가 나오셨는데 자녀를 둘이를 낳는데 둘이 다 장애인이에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그 정결한 신앙생활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네. 이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 범죄하기 쉬운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 무력, 성욕, 명예욕, 그렇죠. 이런 탐욕이잖아요. 욕망, 인간의 욕망. 그런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하셔야죠. 목욕을.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은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 그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 왕의 사수를 받아가지고 조주하려고 하니까 계속 조주가 안 되잖아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막 책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귀를 통하여서도 책망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여서 어떻게 하겠다요?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무조건 회개하는 그 사람이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소돔 성에서 구원받는 그 이제 롯의 가족과 또 노아의 가족, 이 두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우리 모든 교회와 또 교회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또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3장 1절에서 13절은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 3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뭐냐면 말세가 되면 이 이단들이 엄청나게 들끓을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절에 말씀하죠.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는 뭘 오신다고. 이 날이 청청 하늘이 이렇게 맑은 하늘에는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안 오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롱하는 자들이고 또한 뭐 한다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실까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곳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땅이 솟아나고 창조의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징조가 또한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후반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 이 모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요? 심판을 하시겠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셔서 지금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진행 중에 계세요.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휴고 사건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천국 완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간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 이제 초소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 천국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천지라는 거예요. 저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고 이단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져가서 자기들 단체에 맞게 이렇게 악용을 해서 이 계시록 말씀이 많이 이렇게 좀 오류가 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래의 계시록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 그렇죠? 영원한 신천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신 그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저걸 무찌르죠. 나도 모르고 저건 나보다 더 세니까 맨날 휘둘리는 거야. 신천지는 왜 가가 앉아있어? 그래서 여기 사경이 하는데 보니까 한 번은 청년 둘이가 이렇게, 저리 참한 청년이 둘이가 딱 와가 앉아있어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천지에서 왔네. 하루 이제 조금 있다가 저렇게 나가긴 해. 제가 따라 나갔어요. 보니까 얼굴도 너무 이렇게 순하게 착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부모들이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러게 이제 형제님, 자매님, 거기 신천지 이단이다. 가지 말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되니까 그 동네에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거기로 왜 가냐고. 거기 이단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하고요. 영원한 나라.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가르쳐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 새로운 나라, 신천지를 가르쳐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는 그 초소가 사도 베드로께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 거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 그렇죠? 여기 영원한 천국,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마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올 거거든요. 앞으로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3장을 베드로 사도께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자, 동그라미.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점도 흠도 없어요? 우리 점도 흠도 너무 많죠. 너무 투성이죠. 네? 투성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신도 그런 경지에 들어왔고 점도 흠도 없는 경지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할 직전이니까요. 다 거룩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께서. 예. 와 같이 여러분들도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15절을 보시죠.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15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 거룩함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마다 전부 다 거룩을 많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으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시는 15절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께서 보낸 이 모든 편지는 이와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십시오라는 그 겉면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그런 모든 행실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마디의 결론은 거룩함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495장, 495장 한 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아버지여, 제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하시고 계세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새 소망을 가지세요. 마음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밝은 빛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음란한 세상, 이 강박한 세상,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양심의 빛을 비춰서서 양심에 늘 주여 빛을 따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양심을 우리의 의지를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며 흠이 없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라고 또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 예배는 또 2시부터 공부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 공부가 진행되고요. 제가 많이 또 한 주간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하여서 우리 지성의 밝은 빛을 더 많이 잘 정돈하여서 무교병의 12덩이의 떡을 더 많이 이렇게 정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공부가 2타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심으로 예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늘 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한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밝은 빛 진리가 증거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가장 필요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며 흠이 없이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심령들 외에 가정과